주연에게 상을 베풀어 주소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표를 생각하며 올 한 해는 우리는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연에게 상을 베푸소서. 주연에게 상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상,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이 아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때 단순히 불쌍하다고 베풀어 주는 것 아니시죠? 너무 가엾어서 그냥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도 있고, 대표적으로 바퍼하는 다일 공동체도 있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곳에 가서 한 끼의 따뜻한 국물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고 갈 곳 없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 상을 차려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은 절대 그것 가지고 베푸신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돌봐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본질입니다. 신앙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렸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고 신앙을 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쩌면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성껏 차리신 그 상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즐겁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다라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더라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가 그래서 즐겁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이러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364장, 이 찬송가는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월포드라고 하는 웨일스 영국 사람의 그 찬송시입니다. 조그만 자파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월포드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했다라고 알려진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 그래서 이 월포드가 성경을 인용할 때 토시 하나 틀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쓴 찬송시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에게는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월포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회중교회 목사가 되죠. 회중교회. 네. 1845년이든가 아마 그럴 거죠. 그러니까 1800년대하고 영국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칼럼에 썼던 고든 장군도 1800년대 사람. 우리나라의 27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칼을 받았던 토마스 선교사도 1866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하튼 간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너무 귀했고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시간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그냥 좋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가 그냥 좋아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이기도 하고요.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즐거운 겁니다. 원래의 제목은 달콤한 시간,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Sweet hour of prayer.
기도하는 그 시간은 달콤한 시간이더라고. 월포드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누가 번역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춘원 이강수가 이 가사를 번역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나도 정감 어린 가사로 잘 번역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한글 번역이 더 우리한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 방식.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다들 기도한다고 합니다만,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그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나 홀로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나 홀로의 그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 모든 방해를 막아놓고 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기도회 자리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 무슨 뭐 영수증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칼럼에도 여러분 고든 장군의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이 고든 장군은 여러분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가 33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은 높은 직위를 주려고 하고 많은 포상금을 주려고 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받았던 것이 메달입니다. 33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쟁의 그 장소를 기록해 놓은 그 메달 하나가 그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나서 그를 기념하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 메달을 여러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이 고든은 이 기념 메달을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려가는 농민들을 위하여 이 메달을 녹여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메달이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고든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라도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그 시간은 모든 부대원들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설령 생사를 가를 만한 일이 있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시간이기에 아무도 그 시간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일생을 살았던 고든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그 한 시간 한 시간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삶은, 그래서 여러분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자였던 삶을 살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왜 귀할까요? 그 시간은 주님과 참다운 교제하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함을 통하여 그의 삶 자체가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내 이익 따라 생각하고 내 편리대로 생각하고, 아니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헌신합니까? 그냥 체면체례만 하고 그냥 많은 거.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오산학교를 세운 거예요. 후학을 살리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여러분 학교 하나 세우는데 다 썼어요. 그의 시신마저도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연구하라고 시신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장로님이 이승훈 장로님. 왜? 늘 기도하며 살아요. 늘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기도의 시간을 보면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편리한 대로 여러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말장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가식의 옷을 걸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옷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지난 주일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큰 충격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10절에 바로 그때 사울이 큰 충격 속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그 충돌로 인한 그 엄청난 영향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는 기도 중이다라고 말해요.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체적으로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찾으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다메섹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로가 스트릿이라는 직가라는 뜻이거든요. 그
길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집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 집 안에 5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그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도 지금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하여 안수할 것이고 그래서 내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다음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스케줄을 착착착착 맞춰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길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너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매일같이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고 기도했던 고든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상입니다.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죠. 24살의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꿈에 그리던 웨일즈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웨일즈만이 아닌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던 그에게 24살 나이에 여러분 중국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약혼 여인 캐롤라이나가 급하게 결혼하고 그리고 중국에 옵니다. 상하이로 오게 되죠. 자, 온 지 1년도 안 돼서 자기는 외근 나고 저 지방으로 갔다가 열흘 만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유산한 채로 죽어 있어요. 피 흘려. 그 충격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캐롤라인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기를 유산하고 혼자서 죽어갔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왜 온 건가요? 고향과 부모를 떠나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지 왜 저 혼자만 남겨두신 건가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첫 번째 쓴 편지가 이런 편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하며 그 충격을 인해서 결국 선교사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취직하죠. 자, 거기까지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전반부라며 그 고통과 번뇌의 시간 끝에 결국 친구의 권유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만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 회복시켜줄 수 있다. 기도하던 토마스에게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 성석 공회 선교사와 만남이 이루어져요. 상하이에서 주로 하던 활동이 이제 공자의 고향 취부라고 하는 곡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여러분 그게 산동성 쪽이거든요.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중국.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 당시에는 천주교였죠.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온 조선인들을 만나게 돼요. 토마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포기했던 선교의 불이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나랑 같이 조선 갑시다. 아니, 조선 가면 칼에 맞아 죽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생기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먼저 오게 돼요, 한국에. 강화도가 아니라 백령도 주변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한글도 배워가며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 그리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리고 27살 나이, 3년, 중국에 온 지 3년만 27살의 나이에 우리가 그 유명한 제너럴 송만허를 타고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결국은 목배임 당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남겨둡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직했던 그가 다시금 조선에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말 듣고 다시금 성경의 불이 붙으며 기도의 불이 붙게 했던 그 일들,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은, 더 완벽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차려주실 상이 어떤 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북소리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참수형을 시켰던 때예요. 세 번째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이 토마스예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그는 웃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웃는 모습으로 붉은 천에 쌓여진 책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저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하며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며 순교당했어요. 먼 훗날입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는 박충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인 박충건이가 최초의 우리나라 장로가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알 수 없는 말, 무슨 말을, 알 수 없는 그 무슨 말을 하고 바로 붉은 천에 쌓인 그 책을 웃으면서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그렇게 될 줄.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불타는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배 위에서 막 던질 때 어린 채치량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책을 받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여러분 결국 그 책이 나중에 벽지로 사용되어져서 그게 오늘날 널다리 교회, 평야 산정형 교회의 모체가 된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도배가 되었던 그 당시의 하숙집 같은 곳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만 되시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우리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여러분 권력이 없고 고난이 뭐 이런 게 없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지.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인데, 내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기에 우리는 어쩌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누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너는 찾아가라라고 여러분 말한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고넬료를 생각해 보세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언제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상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함께 나누는 은혜가 연말쯤 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